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번 코로나의 지금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3월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널에 깊이 들어갈수록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깊음 속에서 다시 빛으로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더라도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은 이들이 답답하더라고요. 무엇이 우선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추어서 선거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씁쓸해지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까?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까? 이 사람을 뽑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 사람이 뽑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를 생각하며 대통령 선거를 기대감으로 준비했는데, 이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그 사람을 뺀 차선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씁쓸한 일이에요. 마음이 참 편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안수집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랑도 많이 바뀌어 있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공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도 아쉬워서 기도원을 찾아다녔잖아요. 회개를 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하곤 그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금식도 했었어요. 어찌되었든지 그 시기엔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했고 분명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때인 것 같아요. 나라의 산엔 구국 기도를 위해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많은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함께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자가 넘쳐났죠. 그 시절이 다시 한번 그리워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굽이굽이 관여하시고 이끌어오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분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평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할 때는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것 같아요. 평안을 비노라. 유태인들의 인사도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하거든요. 이 샬롬은 평안을 비는 인사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평안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평안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어요. 평안이 나를 찾아왔다면 평안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불안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불안이 나를 찾아왔다면 그 뒤에 평안도 우리를 함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칼을 딱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 아내를 이방 왕에게 파는 수모도 겪어야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응답이 찾아왔는데도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소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탓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나는 게 딱히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역사하셨기에 굽이굽이 역경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평안을 선택합니다. 아멘. 죄로 죽어 지옥에 갈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속아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15절에서 그 전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욕심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심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꿈쟁이 요셉은 이복 형제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상황만 보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좌절, 실망, 배신감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 한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여기 다 있네요. 우리 박 전도사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참 많이 겪으셨어요. 그죠? 우리보다 더 겪으셨어. 우리 안수 집사님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을 겪으셨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사택 문제가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단추가 참 잘못 꼬여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지낸 지가 벌써 만 8년, 올해가 9년째 저희가 이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계획하지 않은 가운데 경매까지 가야 했고 그 경매는 또 연기에 연기를 거쳐 만 2년을 넘게 끌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구리는 투기 지역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재개발설로 집값은 2배 이상 오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가졌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경매 날짜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큰 금액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매를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매를 아무리 큰 액수를 쓰신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한다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목사님과 기도하고 집값을 우리가 정했어요. 경매에 얼마를 쓸 건가. 주시려면 어떻게 해서든 주실 거고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개척을 결심하게 하시고 빈손이었던 우리에게 아파트를 주셨던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교회를 찾아 헤매이다 이 지금 교회 자리를 만났을 때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다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내가 하려면 복잡하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저렴하게 전세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찾아왔고요. 평안이 임했습니다. 경매 이틀 전 집주인에게서 경매로 가지 말고 우리가 그 집을 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왔어요. 우리가 경매에 쓰려고 기도하며 정했던 금액보다 조금 적은 값으로 계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경매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고, 집 반쪽의 권한을 가진 파산 대리인과 또 반쪽 권한을 가진 남자 주인이 함께 모여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로 우리에게 예전에 우리에게 일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붙잡길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여정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젊은 사자는 굶는 일이 없죠. 젊잖아요. 힘이 있어요. 판단력도 좋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도 굶을 수 있다라고요. 궁핍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그리고 누구에게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넘치는 축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 다녀 나랑. 그러면은 부자가 될 거야. 교회 가자. 교회 다니면 건강해져. 교회 가자. 교회가 가면 무슨 만능 열쇠처럼, 무슨 도깨비 방망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어려운 상황, 그 모든 힘든 여건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지, 그거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금은보화와 우리에게 강건한 젊은 체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을 안다는 것은 비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을 안다는 것은 풍부함 속에서 교만하여 풍요로움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모든 일, 즉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런 것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란 무엇이었을까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열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젊은 사자처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비굴해지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무실 때도 다시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부족할 때는 부족함을 통해, 넘칠 때는 넘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에 상황을 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평안을 선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평안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안을 비노라. 왜일까요? 평안을 잃게 되면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모여 내일이 됩니다. 오늘 평안을 선택할 때 내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로 인해 저처럼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신가요? 과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샬롬, 평안한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찾음으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오늘도 우리에게 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 속에 눌려있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평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울합니다. 2년이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는 이제 소망을 잃은 듯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불안함으로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한 이 나라가 불안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으로 가득 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위기와 어려운 이 나라의 상황들에서 이 나라를 건지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 위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들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앞에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임진영 권사님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요. 각혈을 하신다고 하는데 빨리 잘 회복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영이 아버님도 확진됐는데 뭐 증상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불편함과 아픔을 겪는 그런 분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네.